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요새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삶이 힘들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인생 살면서 힘들지 않았던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사모님과 아이들이 한국을 떠난 지 지금 두어 달이 되고 있는데 드디어 이번 주에 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혼자 있으니까 세상 편할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제가 교회 일만 생각하고 주일만 준비하면서 일주일을 사는데 이제 모든 걸 같이 신경을 쓰고 또 이게 집안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인생은 힘듭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꿋꿋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분명히 현재의 삶의 그 힘듦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책의 글에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정식 직원인 식당 아줌마들을 부러워한대요. 그분들은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은 일용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식 직원인 식당 아줌마들을 부러워하고, 그런데 정작 또 식당 아주머니들은 병원 사무실에서 넥타이 메고 일하는 사무직원을 부러워하고, 근데 사무직원들은 물어보면 하얀 가운 입는 간호사들을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은 막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어 보이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럽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속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겉으로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하든 애로사항이 있고 애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김연아 선수 아시죠? 우리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피겨 선수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김연아 선수, 그때 금메달 땄을 때 정말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한 방송 인터뷰한 거를 제가 봤는데, 그때 당시 자기가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는 절대 피겨 운동 시키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부터 최정상에 오르기까지 그 숱한 세월 동안 1년에 한 5일밖에 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1년 자기 생일하고 큰 명절 때 그 말고는 360일 정도를 매일 10시간이 넘게 그 얼음 위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돌고 점프하고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본인은 이제 메달을 향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생의 의미와 사명감을 갖고 하지 못한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시키지 않을 거라고, 그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내가 왜 사는지, 이 땅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즐거워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격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바로 사흘 동안에 수르라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했으니 그들의 절박한 상황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물을 찾긴 찾았어요. 그래서 막 기뻐가지고 물을 이제 마시려고 했는데 딱 입에 대니까 너무 쓴 거예요.
도저히 목을 넘길 수가 없을 정도로 씁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한약 있잖아요. 한약, 보약 쓰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몸에 이롭고 몸에 보약이 되니까 쓰지만 먹잖아요. 그지만 이 마라의 그 쓴물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몸을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지독한, 먹지 못할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곳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고 써, 그런 뜻입니다. 쓰다, 그런 뜻입니다. 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귀중한 그 교훈 하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예수 믿게 되면 그냥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고속도로 쫙 뚫리고 그냥 모든 것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쓰디 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경험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고통의 그 마라의 쓴물의 그 경험도 귀중한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아는 그런 그 성도가 진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쓴물의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쓴물의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신앙적인 몇 가지 귀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금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홍해를 건넌 그 현장에 있었다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에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홍해를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몸으로 건너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그런데도 당장에 3일을 물이 없어서 곤고하니까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하늘로 손가락질하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건망증이 때로는 유익이 될 때도 있긴 있어요. 이 건망증이 있는 사람,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향이 있답니다. 스트레스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3일 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금세 까먹어버리고 오늘 힘들다고 곧장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무슨 잘못입니까? 모세가 잘못이 있다면 그 변덕스럽고 그 고집불통인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인생을 바친 잘못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계속 원망하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2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하면 그 가정에는 희망의 불씨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인생의 마라라는 쓴물 앞에서 기도해야 할 사람은 바로 누구도 아닌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 앞에 막 비단길이 깔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막닥뜨린 게 뭡니까? 거대한 여리고성이라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여리고성을 보고 절망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성을 돌아라. 지금 그 장면을 상상한 그림인데요.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일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또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는 동안에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침묵하니까 오직 나팔 소리만 들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팔 소리만 듣고 묵묵히 성을 돌았어요. 계속 돕니다, 매일. 그런데 성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고, 그리고 성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들은 절망의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침묵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라고 내버려 뒀다면 아마 원망 불평의 말을 서로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못지않게 절망도 전염성이 큰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 절망의 말을 하게 되면 금세 온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렇게 돌기만 하다가 우리가 정말 돌아버리겠다. 이렇게 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을 무너뜨리려면 무슨 돌을 던져서 공격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르라고 하니까, 그리고 잭소리도 말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오직 나팔 소리만 들으라고 하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을 하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을 선언하시고 침묵하는 동안에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원망 불평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속에 우리가 살 길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절망에서 빠져나온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에 자꾸 탄식 소리, 원망의 소리가 들리면요, 우리의 영혼이 사탄에게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도 듣지만 내가 하는 소리를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내 몸으로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말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를 형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듣고도 낙심할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먼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원수 마귀에게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내 영혼이 소생함을 입고, 그리고 마귀가 자기 수족처럼 쓰는 그 절망이 감히 우리의 심령을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마라의 쓴물의 상황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섬겨오면서 부족하지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귀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 뭐냐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절대 기도는 공짜가 없고
반드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됩니다. 1967년에 오래전이죠. 이스라엘 그 중동에 그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다얀 장군이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다 수집해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중동에 사는 아랍 연합군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에요. 그 아랍은 나라도 크고 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경상남북도를 합한 그거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그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공격을 해오는데 이게 숫자적인 계산으로 컴퓨터에다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결론은 뭐예요? 도저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이 다얀 장군이 컴퓨터를 끄고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컴퓨터로 과학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도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안식일 전날까지 이 전쟁을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안식일 다음 날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 전날까지 마침내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말하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6.1 전쟁인 거예요. 6.1 전쟁.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얻었고 그리고 요단강 서안을 얻었고 그리고 골란 고원까지를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지형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 6.1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전쟁이죠. 인생의 진정한 승리의 열쇠는 사람의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하면 이렇게 이길 것 같고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뒤엎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우리가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본문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방법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목하셨어요. 그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들어서 그 쓴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던졌던 그 나무, 그래서 그 쓴물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샘물로 변화됐던 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총 속에 인생의 마라를 극복할 수 있는,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 방황할 때 주 십자가 그늘에 나 쉴 곳 찾았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이라는 이 불지의 마라를 만난 우리 모든 인생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십자가라는 나무,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나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쓴물, 치유할 수 없는 그 가장 큰 쓴물의 그 마라의 고통, 그 고통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짊어지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으로만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명과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십자가를 허락하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 학생에게는 무슨 십자가가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십자가. 공부의 십자가를 외면하고서 그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극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를 극복하는 세 번째 본문이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열쇠입니다. 본문 말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 즉 여호와 라파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들을 청자 따를 종자입니다. 즉 듣고 따른다, 듣고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듣고 순종한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뭇가지, 나무 막대기를 쓴물에 던진 그 행위가 바로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지시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쓴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도대체 주님, 이 나무 작대기로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모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막대기 자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막대기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막대기를 들어서 물에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막대기가 능력이 아니라 순종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내 자신이 마른 작대기 같은 그런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정말 단맛 나는 그런 복되고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순종이 열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열쇠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집 열쇠도 있고 차 키도 있고 뭐 서랍 열쇠도 있고 금고 열쇠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열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했을 때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이해되면 하겠다고 할 때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처럼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강조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나 아닌 타자에게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낯설고 생소하고 정말 그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우리 피조물 인생이 전능하신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꾀를 내세우면서 똑똑한 채에다가 자기 꾀에 넘어져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는 충성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주저없이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또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그는 주저없이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은 열방을 복주신, 열방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는 한참 진행 중인데 낭패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거기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셔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맹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인들이 저 사람 미쳤나? 내가 이 맹물을 가지고 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화를 내고 오히려 이 잔치가 망쳐지지 않겠나 하고 예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웠다고 했어요. 가득. 돌 항아리 6개. 그리고 가져갔더니 최상품 와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으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 YM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YM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사람이 로닝 커닝햄이란 분과 그 다음에 조이 도우슨이라는 여사가 공동으로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 이 조이 도우슨 여사가 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쓴 책 중에 내가 닮고 싶은 예수, 그 영어로는 Jesus the Model, 내가 닮고 싶은 예수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그리스도인의 순종에 관한 성경적인 기준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지연적인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지금 제가 좀 바빠서요. 지금 제가 종편이 좀 어려워서요. 나중에 순종할게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부분적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 total submission, 전적인 순종.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죠? 물의 비등점은 100도입니다. 99도가 되어도 그냥 끓을 준비만 하는 것이 실제 끓는 것은 100도가 되어야 끓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을 말씀하셨는데 9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 9까지나 한 게 아니라 아직 불순종한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전적인 순종. 세 번째 순종의 기준은 찬양과 기쁨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동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평도 원망도 투덜거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순종은 즉각적이고 전적이며 기쁨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바로 그 순종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매일 크고 작은 마라의 쓴물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마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라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마라를 넘어서 12종려가지가 있는 푸른 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불평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어떤 가족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여러분으로부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저 사람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리 되고 저리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이고 즉각적이고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마라의 쓴물을 정말 복된 단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경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